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울고 있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 죽음을 막지도 못했는데 그 시신에 향로라도 꼭 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여자들과 무덤에 가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적질 해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더듬어 보는데 여전히 비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왔다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끝났다고. 시체마저 도둑질 당해서 예수님의 존재는 남아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살아생전에도 한 일이 없고 죽고 난 뒤에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빈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힘도 그 어떤 손길도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할 뿐 아무 힘이 없는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절망밖에 할 수 없어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가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말은 지명을 말해요. 파주댁 하면 파주에서 온 분이에요. 전주댁 전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만댁 하만에서 오신 분이에요. 막달라라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손가락질 받는 창녀였었어요. 두 번째는 7 귀신이 들린 과거가 너무 힘든 이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몸을 파는 창녀 일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7 완전한 귀신 들린 여자였죠. 그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하니까 일도 못하고요. 사람 관계도 안 돼. 그냥 집에서 몸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를 때는 귀신 들린 여자 있어요? 우리 마을에 그 창녀 지금 있어요? 이렇게 멸시받고 수치의 대상으로 늘 살아갔는데 자기를 향하여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힘들지? 네 안다. 마리아야. 네 안다.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따뜻하게 자기를 맞이해 주셨던 이 예수님마저 죽고 홀로 빈무덤 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 여자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위로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 떠나가 버리시니까 자기 혼자 또 그 상처받은 그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고독한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누군가가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딱 불러주는 그분은 이 목소리였어요. 사람의 기억력은 가장 기억을 빨리 하고 선명할 수 있는 것은 이 후각이라 그래요. 냄새 딱 맡으면 이거는 시금치 냄새야. 이 냄새는 사람 냄새야. 이것은 돼지우리 냄새야. 후각이 가장 잘 발달된대요. 그래서 군견, 개들을 훈련시켜서 사람 찾아내는 거 후각이라는 거예요. 가장 분명히 기억한대요. 두 번째가 청각입니다. 소리 딱 들으면 누군지 안 돼요. 네 목소리가 와 그래? 소리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예요.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소리가 새롭게 들린 거예요. 마리아야. 이 소리가 그 목소리인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한 사람, 홀로 되어 갈데없는 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딱 나타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는 이것보다도 가장 큰 것은 없어요. 세월호 배가 침수당하고 팽목항에 사람들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내 아들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 존재가 아무도 모른 채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요. 그 안산고니 그 학교 교실을 그대로 두라 이거예요. 책상마다 이름 다 적어놓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 이름이, 내 자식의 존재가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이것처럼 슬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 힘들었고 아파했었고
그 오갈 데 없는 이 여자 이름을 딱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소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 네 기억한다. 또 왔다. 하시면서 이 생명받은 하나님의 딸 되는 이 여인을 딱 불러주시니까 이때 이 감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지금 이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불러주시는 생명의 이름으로 딱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어떻게 아니하고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미미해 보이고 어디 쓸 데 있겠나, 참 빌어먹을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딱 기억하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기도응답해 주시고요, 영원한 천국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마가다락방에 탁 등장하시는데 그 모습이 특이해요. 문들이 다 닫혀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수예요.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끌려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행여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꽁꽁 닫아둘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들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문이 부서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성큼 딱 중앙에 서 계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제자들 앞에 딱 서 계신 이 모습 자체가, 이런 일이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후 주일을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 주일 아침에 딱 서신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 맨 뒤에 우리 관리실장님 계세요. 저 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10초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쑥 1초 만에 가버려 봐요. 이런 일이, 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구리, 손 만져봐. 그 죽었던 거예요. 이미 3일 전에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전에 죽었던 그분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생사를 초월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능력의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 이제 되겠다, 평강이, 자신감이 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 전능자 초월적인 능력으로 부활해 오시니까 아 이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공간이 어디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시간이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딱 나타나니까 이러면 됐지. 죽음도 생명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딱 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이 능력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한계가 없으시는,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잡으면 그럼 된 거예요. 힘있게 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심히 힘듭니다. 언제 잘릴 줄, 언제 이 알바 자리가 날아갈 줄, 이 월급이 제대로 유지되겠는지, 어디서 바이러스 하나가 탁 묻어가지고 걸릴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내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능력이 와야 돼요. 이 땅의 평강, 평화, 전쟁 없는 거, 전쟁 없지,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괜찮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렌의 평강,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 평강, 안정, 감사,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넘나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그 힘을 확인해야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없다? 전쟁 없어, 불안감 없는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일하게 평강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문 다 닫혀 있는데 그냥 쓱 들어와 계시는, 3일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모습으로 딱 등장하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만날 때, 그걸 잡을 때 평강의 힘을 얻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치유는요, 오늘 나았어요, 그러다 6개월 뒤에 또 노환으로 또 병들어요. 그거는 잠시예요. 재물 지금 모았지요? 쌓였지요? 좀 이따 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불안하고 또 긴장돼요. 이 가지고 있는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셀지 모르는 이 불안감, 그 집착, 또 불안한 거예요. 권력, 명예, 금방 시들고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부산 경남 지방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막 얼굴이 활짝활짝 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총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4월 15일. 그럼 지금 4월 7일이니까 1년도 안 됐어요. 이 권력, 이 바람 같은 권력, 이 바람 같은 명예 1년도 안 나서 바뀌어버려요.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잠시 있는 돈에, 잠시 있는 권력, 이 명예, 여기에 목숨 걸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제약 없이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 시공간, 과거, 미래를 넘나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평강의 힘이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평강의 힘을 가질 때, 이 평강의 능력을 딱 확인할 때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얼굴 내밀기가 부끄러운 여자예요. 사업이 망해서 못 나가겠고, 결혼을 못해서 네 결혼 언제 하노? 네 직장 다니나? 이 소리 들어서 명절 때 고개를 못 내밀어요. 네 창녀잖아. 네 귀신 들려있던 여자 아니야?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임했다는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앞에 서더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배신자였고 죄인이었고 죄의식이 남아있는데, 이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주의 제자로 쓰겠다, 너가 복음 증거하고 제산 받는 생명 얻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쫓겨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병 걸려가지고 네 직장 계속 하겠어?
잘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의 자리로 딱 올려주는 거예요. 나를 제자로 다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이 복에 이 권능까지도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게 되면 믿는 자는 죄 씻음 받아 생명 얻겠고, 이 부활의 복음 소식을 듣고서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씻음 받아서 생명 얻는 것은 네 말에 달려 있다. 이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살리고 죄 씻음 받아 구원받는 이 고귀한 생명의 이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정인의 채택에 문제가 있어요. 여자는 정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최초의 부활의 정인,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 성천의 정인을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위임시킨 거예요. 이거는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첫째 공신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나갈 때 5,000명 셌을 때 여자는 빠져 있었어요. 여성의 말, 여성의 존재 자체는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무슨 병을 앓았다 그랬어요? 정신병, 귀신병. 그런데 이 여자가 나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하라면은 또 저 귀신병 도졌네,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과 성천 소식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고귀한 사명을 멸시받았고 귀신병 들렸고 창녀되었던 이 여자에게 맡기면서 너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죄 씻음을 너가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용서받은 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체험, 누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때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지만 순교까지 당하면서 몸이 톱날에 몸이 베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가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용서받은 그 죄인이고 이 창녀 같고 귀신병 들렸던 이 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네가 말씀 전하면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 들었지만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씀 전가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특권을 잘 사용하시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평강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임할까요? 또 그래, 나는 평강한 사람이야, 평강이 임한 사람이야, 불안 다 떠나갔어, 그렇게 한다고 이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평강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정표로서 또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답답했고 두려웠고 절망했던 우리에게 참 평강과 그 힘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참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절망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진정한 평강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그 힘, 바람은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성령의 바람을 주시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태풍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역사는 성령의 부으심인 거예요. 이 실패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참 평안 가운데 불안 없이 능력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그 예수님의 유일한 참 계획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왜 이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을 쓰실까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 목숨이 두려워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 실패자를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성령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것이 자기들의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자들 가운데 참 평강, 참 능력, 참 엔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아침에 유치원 나가려고 그러면 아침마다 못 가겠대요. 왜요? 그 옆집에 개가, 불독 같은 개가 왕 덤빈다고. 아빠 나 좀 못 가. 야, 묶어놨다니까. 그래도 못 가. 그래, 가자. 저 유치원 차가 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손잡고 가요. 강아지가 왕 할 때 눈에 힘만 딱 주면 쫓기 들어가요. 됐지? 아빠 쏙 뛰어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자를 붙잡아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한 이 부활하신 능력, 예수님, 그분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지 않으세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막 갈증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증인 거예요. 말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일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다는 막 소망이 일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막 마음의 불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은 곧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도 변하고 싶고 우리 자녀도 변하시고 우리 남편도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있지 않으세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답답함도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이 갈급함도 성령의 바람이 임한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했던 것은 곧 새 창조라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 하와의 창조를 뛰어넘는 새 창조로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